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를 잘 풀어서 설명하고 쉽게 전달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근데 한 가지 안 주신 게 있어요. 이게 자주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어머니 기도에 그동안 숱하게 이렇게 와달라 얘기는 들었는데 계속 못 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쁜 자매님들 앞에서는 수줍음이 많아서 이 은사가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은혜가 안 되신 분들은 집에서 내가 이뻤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흐뭇해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좀 안 이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이 시간에 눈을 부릅뜨시고 은혜 받을 거리들을 찾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락, 기쁨이라는 주제를 하라고 그래서 참 저와 걸맞지 않다. 왜냐하면 요즘 시국이 어디 기뻐할 때입니까, 그죠? 저는 오히려 시일이야 방송대국 막 이런 걸 외치면서 의식 있는 목사이고 싶은데 이때 희락 그래가지고 참 이 상황과 환경은 기뻐할 때가 아닌데 어떻게 기쁘게 하라는 걸 설교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젯밤에도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아랍으로 해서 5월달 나가겠다니까 4월달 나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기쁨을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막 어제 설교하다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네 강아지 희락이나 그냥 빌려와가지고 여러분들 기쁘시죠? 그러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끝낼까 이런 생각까지 했던 어려웠던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요한 1서 4절 말씀에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상황과 환경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냐면 3절 말씀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사랑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라는 이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요한일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로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충만해지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쁨의 공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관계의 두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 이 두 가지 요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뻔한 요소가 더하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5개랑 이웃 사랑 5개가 합쳐져서 10이라는 기쁨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이 곱하기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5개랑 이웃 사랑 5개가 곱해지면 몇이에요? 이쪽은 산소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25배나 되는 그렇게 큰 기쁨이 창출이 되더란 얘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사랑이 100이어도 형제 사랑이 0이면 곱셈이기 때문에 기쁨은 어떻게 돼요? 0이 됩니다. 아무리 형제 사랑이 충만해도 하나님 사랑이 0이면 그 사랑은 왜곡되고 뒤틀린 기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이 기쁨의 공식을 제가 발견했답니다. 어머니 기도에 분위기 좋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박수까지 받아보고 좋습니다. 근데 또 곱셈이기 때문에요. 이 형제 사랑이든 하나님 사랑이든 1만 올라가도, 그죠? 5 더하기 5는 10이었는데 5 더하기 6만 돼도 30이 돼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요, 형제 사랑이든 하나님 사랑이든 그 사랑의 1포인트를 올리면서 우리의 기쁨을 배가시키려고 하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관계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결혼 주례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였답니다. 조이스 청년부를 사역했었기 때문에 한 해에는 100커플을 결혼시켜 보냈던 전력도 있었죠. 잘했죠? 예, 잘했어요. 근데 제가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들에게, 청년들에게 묻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굳이 그냥 동거해도 되는데
굳이 비싸게 결혼식 하지 않고 동거해도 되는데 굳이 결혼하는 까닭이 뭐냐라는 목사답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거와 결혼의 차이는 알고 결혼하냐라는 사실을 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거는요, 이런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할 수 있겠어? 라는 두려움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더 완벽한 짝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계속 미룹니다. 완벽한 짝이 있어야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랑 살아보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너랑 결혼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결혼은 미루고 동거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평가합니다. 완벽한지 아닌지, 나랑 대화가 통하는지, 부모님의 배경, 가정 배경은 어떠한지, 나랑 궁합은 맞는지, 또 나를 정말로 완벽하게 사랑해 주는지를 반복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동거의 정신에서 살아가는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동거의 정신으로 결혼하는 커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요, 결혼은 다르죠. 결혼은 동거처럼 부족함을 못 견디지 않습니다. 결혼은 이젠 더 이상 완벽한 짝을 고르겠다라는 시도를 멈추겠다는 뜻이었죠.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짝 안 골라. 이 어머니들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더 이상 완벽한 짝을 고르지 않겠다라는 결정, 선언, 저는 이게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평가를 반복하거나 평가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결혼이었죠. 그래서 결혼줄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젊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평가와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많은 하객들 앞에서 약속하겠느뇨? 이게 여러분들 결혼이죠. 동거는 평가를 반복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평가를 번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이 왜곡됐어요. 결혼이 계약이 돼버렸습니다. 이 소비주의를 살다 보니까 계약을 많이 맺어요. 핸드폰 할 때 약정을 맺죠. 계약서를 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빨간 도장을 찍었는데 요즘은 사인이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은요, 얼마든지 위약금만 물면 해지 가능.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어요. 이제 아이폰 8이 나오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다시 쓰면 그만입니다. 계약, 결혼조차도 계약이 돼버린 시대. 근데 성경은요, 결혼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피로 맺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고대 근동의 성경시대의 언약을 맺을 때를 보면 짐승을 쪼개더라고요. 짐승을 쪼개면 그 사이에 핏길이 흥건합니다. 그러면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핏길을 걸어요. 그리고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언약이었습니다. 원래 예식장 카페트 색깔 무슨 색? 빨간색이었어요. 요즘 근데 빨간색 카펫 예식장을 보기가 힘듭니다. 언약이 아니라 계약으로 결혼이 가벼워졌기 때문이죠. 원래 짐승을 쪼개는 겁니다. 원래 결혼식 때는 짐승을 칼로 반동가니를 내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을 어기면 나도 저 짐승처럼 쪼개지겠다. 바람 피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입니다. 근데 요즘은 짐승을 안 쪼개고 뭘 커팅해요? 가벼워졌어요. 얼마든지 케이크까지 거 바꾸면 그만이거든요. 결혼이라는 이 정신이 굉장히 왜곡됐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그 신성한 예식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묵직함과 중심 있는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거식으로 맺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관계를 맺을 때요, 새 언약을 맺으신다 하시면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쪼개셔서 피로 맺은 언약,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동거식이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언약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동거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냐면 완벽한가 아니 완벽한가, 하나님이 계속 평가가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기도회나 이런 데 와서 충만하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겠지 하면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하나님 사랑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이런 설교를 듣고도 남편이 못마땅해 할 때, 또 그 부부싸움하는 현장 가운데 기도해봤자 뭐해, 이렇게 또 무너질걸, 내가 하는 기도조차도 다 위선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못마땅하시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 대한 평가를 거두실 거다라고 지레짐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 보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를 끝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그걸 안 믿으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죠? 누가 고발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주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였어요. 이제 평가가 번복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셨어요. 자, 벌써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평가는 번복되지 않는 언약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늙었으나 말았으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동거형으로 대하면서 내가 조금 잘못하면 늘 부족하고 하나님은 나를 못마땅하게 하는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버겁게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안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막 의롭다 의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동거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일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거식이 아니라 언약의 방식으로 대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죄가 있으면 부족한 거죠.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탈락이죠. 평가가 번복되어져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신실하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해서 탈락이 아니라 자백하면 된대요. 그러면 깨끗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그때 가서 사랑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을 본 다음에 그때 가서 지불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지불하시는 선불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난 다음에 지불하는 후불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선불제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있기도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했던 그 결정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한결같이 붙잡아 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 되고 원수 되었었는데 예수님한테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유창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먼저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후불제가 아니에요. 선불제 사랑이며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록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과 의미를 복음적으로 재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도 흘러넘치게 마련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면에서 선불제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형제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불제 사랑 아마 숨이 턱 막힐 거예요. 어떻게 예쁘지도 않은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믿을 만한 구석을 보여주지도 않는 남편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 굉장히 부담스럽고 버거운 이야기이면은 사실입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선불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타락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걸 지켜내 주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녀 사랑에 우리의 선불제 사랑이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 사랑을 볼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밤 늦게까지 설교 준비할 때요, 우리 첫째 딸 예람이가 그때 말 한마디씩 할 때요, 아빠를 아, 엄마는 어, 이럴 때 뒤에서 그 밤 늦은 시간에 설교가 안 풀려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던 그날 갑자기 뒤에서 비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하고 돌아봤더니 예람이가 비타민을 들고 왔어요. 이렇게 탄성이 져지고 아주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너무 행복해서 안아주고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예람아 물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뒤돌아가지고 깡총 뛰면서 물을 뜨러가는 모습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시 불렀고 그 아이를 푹 안아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고 이대로 주님 오셔도 된다. 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하나가 더 들었는데, 이렇게 예쁜 짓 하지 않았어도 이 아이에 대한 내 사랑은 더해지거나 빼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저는 그 아이에 대한, 이 죄인된 아빠도 자녀에 대한 선불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증명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막내가 아들인데요, 걔 때문에 죽겠습니다. 지가 헬로 카봇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자기가 헬로 카봇 그러면서 갑자기 침대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갑자기 맞아요, 제가. 그러면 짜증 이빠이, 아니 짜증 제대로죠. 막 그래서 막 너무 분통이 터지고 그래요. 근데 지가 아빠만 이렇게 때리는, 아빠를 폭행하는 이런 폐륜만 저지르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해까지 하는 거예요. 지가 뛰어다니다가 자빠지고 부딪혀서 눈탱이, 아니 왜 이러죠 오늘 용어가, 눈이 밤탱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시퍼렇게 부어있고 막 파랗게 이렇게, 누가 가면 부모가 폭행한 것처럼. 참 안타까운데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노래를 불러주지만 니들 때문에 힘들다. 그런 자녀들이지만 이렇게 저를 곤란하게 하고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또 더해지거나 빼지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상 목사님네로 보내거나 입양시키는 일 없어요. 선불제 사랑의 능력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요, 부부관계로 가면 달라집니다. 이 결혼식장에서는 수많은 하객들 모아놓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러고 결혼을 하는데 이 남편과 아내 관계는 결코 선불제 사랑이 안 되는 모습을 시간이 갈수록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주례할 때 이런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둘 다 10가지를 가지고 와서 3을 주고 7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3개를 줄 테니까 나는 3개 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7개를 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7개 보관하고 7개를 받아서 도합 몇? 14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3개를 받더니 나도 밖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나도 3개 주는 게 다야. 그리고 너가 나한테 집에 있으니까 7개를 줘. 남편도 똑같이 14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7개씩 받기를 원해서. 근데 둘 다 받은 건 몇 개밖에 안 돼요? 7개가 아니라 3개. 14개를 받고 싶었는데 3개밖에 안 오니까 늘 10개밖에 못 받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4개를 기대했는데 10개밖에 못 해요. 잘해야 10개. 3개를 줬을 때 3개만 줘도 그나마 상식적이죠. 3개를 줬는데 고마워 그러고 그냥 출근해요.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뭐예요? 7개밖에 안 남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니까 이 간극 때문에 이 부부간에 서로 그 서운함과 섭섭함과 울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부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일서를 들려주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선불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이 되지 원치 않았던 요한은 형제 사랑에 있어서도 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영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4장 20절 말씀을 들려드려요. 근데 이 말씀은 뒤집어서 읽을 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돌려 읽으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고 사랑해 왔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훨씬 쉽다. 저는 결혼 주례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신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믿는데요. 신랑,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한대요. 그러면 둘한테 물어요. 본 적은 있어요? 하여튼 목사가 주례하면서 별거 다 묻죠. 하나님 본 적 있는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본 적 있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본 적 없대요. 아니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믿고 사랑하십니까? 그러고 봤더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오는 훈련이었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훈련이 신앙생활이었구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훈련이라면 내 남편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믿어줄 수 있는 능력은 예수 믿는 아내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내 자녀에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보이지 않는 아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힘은 예수 믿는 부모들이 가장 잘 할 수 있겠더라. 예식장에서 선포합니다. 신랑 신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해왔던 훈련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 부부는 이 하객들 앞에서 예수 믿는 가정의 남다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부부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객들, 바로 이 부부가 그 사람들입니다 하고 엄청 이 부부를 축복하면서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요한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해 왔던 거라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우리들은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말씀이 성경이 꼽은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갖추지 않았어도, 완벽하지 않았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거를 서로 시시하고 폄하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던 이 부부의 모습. 근데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몸매일 때 가능합니다. 아담이 가빠가 막 딱 있고 막 식스팩이 있고, 하와가 완전 글래머의 S라인 막 쭉쭉 이런 하여튼 그 몸매일 때, 그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몸매였던 아담이 이병헌의 잔근육을 보면 비교하다가 또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완벽함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이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풀려진 자, 자꾸 완벽해져서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풍선을 예화로 드세요. 완벽한 대학에 가면 두려움이 쫓아지겠지 하고 풍선을 불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풍선을. 대학에 가봐서 좋았는데 또 완벽한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또 불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직장 들어가서 너무 좋았는데 또 경쟁에서 승진해야 돼요. 그래서 또 승진해서 좋았는데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완벽한 배우자 만나서 주님 오셔도 될 줄 알았는데 완벽한 출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완벽한 출산만 되면 두려움이 끝날 줄 알았는데 완벽한 양육이 돼야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풍선은 빵! 조시는 분들 이 음향 효과까지 가미된 설교입니다. 완벽해지려고 하는 시도가 두려움을 극복시키는 게 아니라 뻥 터지고 만다는 거예요. 벌거벗어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론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벌거벗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벌거벗음에도 한결같이 신실하게 나를 스틸러브해주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 우리 예람이가 그래요. 낯가림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딸이 좀 인사 좀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성도님들 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고 다니기를 원해요. 근데 이 아이는 낯가림이 심해요. 그 상대방을 보면 이러면서 아무런 아는 체를 안 해요. 인사를 하라 그래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오면 달라집니다. 엄청 엽기적인 행각을 다 해요. 왜요? 아빠는 한결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실함을 신뢰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뻥 터져버려서 아내 사랑과 남편 사랑이 0이 되어버려서 신앙은 100인데 곱하기 0이기 때문에 기쁨이 0이 돼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녀들을 기르다가 얘네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좀 나가 떨어지면 또 0이 돼버려가지고 또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거죠. 이때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어왔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했지 않느냐라는 신실함을 요청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적용하면서 예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소요리 가정예배를 요즘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첫날 드릴 때 은혜로웠어요. 두 번째 주 아이들이 슬슬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아내의 기도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드러눕습니다. 이게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자세가 영 엉망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슬슬 정죄의 회초리가 들어지기 시작. 넌 예배 드리는데 왜 그래? 뭘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누게 시켰습니다. 근데 조그만 게 뭘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몰라요. 그랬더니 또 화가 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완전 뭐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정죄와 이럴 줄 알았어 이러고 완전 난장판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족함을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뭘 뭐라 하세요? 잘 왔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기도 시간에 눈 뜨는 아이 예수님이 보면 뭐라 하실까? 이게 노래 가사였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뭘 뭐라 하세요? 주님도 눈 뜬 건데. 이게 빵빵 터지네.
오히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정 예배를 바꿔보자, 얘네들이 딴짓해도 그걸 막 신실하게 받아주면서, 그래 이렇게 뛰어놀아 그래 막 해, 그래 듭이 누워 듭이 누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걸 좋아하셔, 그러면서 예배를 한번 기쁘게 디자인해 본다면 어떨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방에 보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제가 그동안 어머니 기도에 안 오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남편이 약간 자매님들에 비해서 언변이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신방할 때 남편들이 막 얘기하려고 이러면 좀 기다려 줍시다. 옆에 있는 아내분이 막 꼬집으면서 아유 그냥 이가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러면 남편분이 내 앞에서 아이 가만히 있으면 나도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의 부족함을 견뎌내지를 못하는데요. 여러분들, 부자들의 여행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여행이 훨씬 재밌다는 사실 아세요? 부자들은요, 어느 나라 여행을 가도 똑같이 최고급 호텔, 최고급 백화점, 이런 데 최고급 레스토랑을 돌아다녀요. 최고급 레스토랑 가봤더니 똑같은 스테이크, 최고급 백화점 가봤더니 어느 나라에나 똑같은 루이비통, 베네통, 똥계열.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어디 가나 뭐 아프리카를 가든 미국을 가든 똑같아. 그러니까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뭐 별거 없대, 다 똑같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난한 청년들은 여행하면 틀려져요. 돈이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고 시장통을 누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특유한 냄새가 맡아지고요, 전혀 평생 이 잡지에서 보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물론 탈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생각하면 그 냄새와 향기와 그 뉘앙스가 기억이 되어지면서 그 나라에 대한 재미가 드러나는 거죠. 남편과 배우자에 대한 부족함을 견뎌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선불제의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신방할 때 들어봤더니 남편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있는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사 갈 수밖에 없는데, 자녀들은 왜 이사 가냐고 항변하지만, 아빠 힘들면 아빠만의 실패가 아니다, 우리가 같이 가족이 실패한 게 아니라, 아빠가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짊어져야 될 짐이다.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원망하지 말고 여행이라 생각하자 하는, 저는 그 한 아내분을 보고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그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함을 촉구하고 그걸로 추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는 아빠가 문만 들고 들어오면 아빠다 그러면서 달려왔던 애들이 점점 사라지는 건 뭘까요? 집에서도 완벽함을 계속 몰아붙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공부해! 어딜 쉬어? 근데요, 오늘 설교 듣고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집에 가서 공부하는 애들 땡땡이 치자, 한번 놀아주시면 어떨까요? 기쁨은 여러분들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덕목은 기쁨이에요. 기쁨은 폄하될 게 아니라 추구해야 될 가치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딸 예람이에게 선물을 줬을 때 이 아이가 이 선물을 받고 분석하는 거, 이거 중국제네. 다이소에서 샀구만. 아이 기특해요. 이런 모습 봐도 아이 어린 게 이런 걸 분석해내네. 여러분들, 신앙은 분석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는 거 좋고 성경 탐구하는 거 좋은데요, 분석으로 그치는 신앙 기특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가치를 통해와 자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선물을 줬던 이 아이가 내가 어찌 이 선물을 받겠는가, 아직 나는 이 선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방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기특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신앙의 가치는 여러분들 통해와 자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또요, 우리는 도덕적인 개선을 신앙으로 생각할 때도 많아요. 구제하고 나누는 삶. 근데 자녀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 아이가 이거 시차나 넣었어 그러고 준다면 기특하지만 약간 그래요. 아버지가 제일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선물 줬을 때 이 아이가 깡총깡총 뛰고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기쁨의 추구는 거래 관계에서 추구되지 않습니다. 음녀의 관계는 가장 관계의 핵심이었고 가장 관계의 클라이막스인 섹스에도 거래 관계로 대해요. 신부는요,
신부에게 성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헌신이라고 마르다 번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음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신부로서의 교회의 성도들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방을 신실하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마시며 이 주제와 같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거두리로다라는 이 마음으로 기쁨을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